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봉희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은혜서 나오고 유식한 집사님한테 줬어요? 근데 저분은 김봉신 집사님보다 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며칠 동안 생원님과 전투를 벌여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굳게 닫힌 문 열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가사를 보는데 여러 마리 잡느니라 고생했구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리 좋죠? 주여! 제 허리가 끊어질라고 해요. 지금 제가 보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김명택 청년도 너무 수고 많았고 승명이, 유성이 우리 학생들도 청소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동나무로 꼽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거 모르겠어요. 11절에서 19절로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로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는 세 번역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어디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기적에서 구원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캄보디아 박희석 선교사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사랑이 길어요. 저렇게 사랑이 길어요. 원래 바쁘시거든요. 근데 왜 오셨을까? 또 오셨을까? 가시면서 잠깐 들리셔가지고 가시면서 또 오겠습니다. 근데 2번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스케줄로 지금 미국 들어갔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미국 갔다 오셨어요. 미국. 제가 2박 3일 동안 이 앰플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마지막 날 오늘 오전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혼자 있는데 박기석 선생님 왜 또 오실까? 왜 오셨을까? 내가 싫어하는 그 두리안 똥냄새 나는 과자를 그렇게 엄청나게 이번엔 또 사갖고 오셨어. 그래서 제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굉장히 또 은혜를 주셔서 다 나눠줬어요. 특히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그분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참 새로운 게 찬양 좋죠. 학생들 찬양 좋고 우리는 목사님
앰프도 변변치 않고 마이크 꽂는 것도 2개밖에 없고 3개짜리인데 그나마 피아노 하나 꽂아버리면 2사람밖에 못해요. 딱 보는 순간 우리 작년 연말에 앰프 쓰다가 행사 준비하다 또 터져가지고 새롭게 구입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렇구나. 박지호 성사님 다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앰프를 드리라고 다시 오시는구나. 제가 깨달아서 할렐루야. 네. 가져가셔요. 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사님 바쁘신데 왜 2번 오실까? 저 앰프를 가져가게 하시라고. 아멘. 최고예요. 최고 사실. 그리고 저거는 12채널이라서요. 뭐 최야 5, 6명 마이크 꽂아갖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올 연말이나 내년에 이렇게 우리 학생들하고 몇몇 학생들하고 가고 싶었어요. 가면서 가가지고 저걸 설치해드리면서 깜짝 쇼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하여튼 가서 뭐 어떻게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기적에서 구원으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에서 구원으로.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10명의 무도직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 법을 어기며 주님께 나와서 붙여달라고 외쳤다. 이들에 대해서 많은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들마다가 다가간 것이 되었다. 이럴 때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옳은가? 주님께 가서 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왜 제사장에게 보일까?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저의 어떤 성경적인 해석은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완전하게 나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인 인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외면당하고 동네에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동구 밖에서 천막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병이 나을 때까지는. 얼마나 사실 사람들이 가다가 침도 뱉을 수 있고 아마 마을로 잠깐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막 자기 부모님한테 일렀을 거예요. 저 병자가 막 우리 곁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막 오지 말라고 막 돌 던지고. 저는 그 정도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도 문둥병자가 살았어요. 추운 겨울에 볕단으로 오두막을 짓고 살았고 끼니 때가 되면 마을로 들어와 밥을 얻어먹고 갔어요. 이 문둥병 부부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있는 이들이 마을에 밥을 얻으러 오면 동네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집니다. 밥을 줄 때도 밖에 그릇을 내놓으면 그릇에 밥을 담아갈 뿐 아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편했어요.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데려갔대요. 더 이상 일반 사람들과 살지 못하다. 마음은 속은 시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제가 살던 곳이 강진읍이었는데 저희 집이 큰 이렇게 화재를 당해서 비를 통해서 화재 당해서 집을 새로 짓게 됐는데 그 오르막길에 아주 큰 대골 같은 집의 주인이 당시 지역의 조합장까지 하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나병이 들었어요. 네, 그 소문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조심하라고. 근데 사실은 그 집 아들이 저하고 동창이었어요. 무섭대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좀 부끄러워요. 가족이니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이제 병은 다 나았고 치료받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막 불안한 거죠, 사실은. 자, 말씀을 보면 오늘 문둥병자에 대한 기록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레기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근거해서 그 율법에 정한 대로 깨끗함을 낳았는가 낳지 않았는가 그걸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인정받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되면은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면 자기 스스로 사람들 앞에 부정하다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부정하다. 왜? 나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돼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더러움에 대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먼저 나 죄인이다, 나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깨끗함을 얻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문둥병자들의 집단은 대개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었던 마을 입구에도 문둥병 촌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선언된 문둥병자로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지경을 지나서 한 마을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둥병자 일행들이 찾아오고 만났습니다. 당시 법에는 문둥병자는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45m 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미터요? 45m. 이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고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이 과감하게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더욱이 자기들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줄 걸 알았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 나병이 걸리면, 한센병이 걸리면 치유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격리 수용하고 격리해서 이렇게 서로 사는 것이죠. 그들의 간청에 맞지 않게 주님께서는 그저 간단하게 뭐라고 그러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주님 뭐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고쳐주셔서 불쌍히 여기서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너희들이 병이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안 그랬어요? 안 하셨어요.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이 병을 고쳐줄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만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나름대로 실망했겠어요. 잔뜩 긴장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의 병자들은 자기 낳은 것을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서 뭐라죠?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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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아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느꼈어요. 가면서 점점 몸이 멀쩡해진 것을 느껴버렸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지금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아마 길에서 팔딱팔딱 뛰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고, 아멘? 사랑하는 딸을 만날 수가 있고,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감격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멘. 헤어졌던 문둥병 한 명 들면은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병이 깊고 오래 긴가는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 그들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금 나왔는데 얼마나 가족들이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친척들이 생각났겠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너무나 황홀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뭔가 감동과 감격으로 아니요 펄떡펄떡 뛰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서서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이 보시는 이 먼 발치에 서서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에게 칭찬하며 그에게 일어나라.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하하. 우리 믿음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도대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죠. 문둥병자가 나왔으면 제사장에 가서 먼저 몸을 보여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병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왔어요?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아홉 사람이에요. 아홉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오히려 아홉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오히려 불순종해서 주님께 찾아와요. 아이러니하죠. 불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여기에서 작용합니다. 이 한 사람에게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거처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더 넘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한 사람을 지극히 칭찬하시고 나은 아홉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사실 주님 마음은 그들 안에서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나음을 확증하고 느꼈을 때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주님께 기대가 없겠어요?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엄연히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어떤 때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겨도 되는가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해야 옳습니까? 내가 만약 그 문둥병자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혹시 아홉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그 한 사람이었는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지키려는 것은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만드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도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보다 더 위에 계시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분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신앙하는 게 옳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너무 문자적으로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살면서 충분히 감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감사했어야 돼. 고맙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그러면 그냥 얼굴이 그냥 뜨뜻해집니다. 그때 좀 고맙다고 할 것은 오히려 부끄러워져 버립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센스, 감각, 영적 감각을 센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요 풍성합니다. 아멘입니까? 죽은 자는요 감각이 무뎌 있어요. 영적으로 무뎌요.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법으로만 살려고 그래. 율법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신앙의 극치는 그가 하나님의 친구처럼 되었다는 것에서 비로소 가장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향상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그를 대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모자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법적으로 사랑했어요. 규범적으로 너무 사랑했어요.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봉 입사님 왜 이렇게 찬양? 오늘 너무 콘티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질투가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을 좋아하신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오늘도 보니까 가장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어느 분이 콘티를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리더들이 목사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이런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또 저는 이렇게 그저 가만히 앉아보면 저 집사님한테는 콘티는 항상 즐겁고 좋은 것만 주신 것 같고 나한테는 너무 힘든 것만 주신 것 같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다 나의 찬양이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내 걸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란 무엇인가?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신앙이란 법 이전에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먼저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한 사람은 그걸 먼저 선택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모든 염려와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숙현 집사님, 팀장님이 이렇게 은혜가 많겠어요. 지난 2, 3일 동안 때려잡느니라고. 그럼 죽이면서 새로운 생명을 보게 느낀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죽지만은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죽은 자였지.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그 은혜로 부활했잖아. 그러면서 또 은혜가 있는 거. 오늘 유난히 은혜스럽게 찬양인도 하셔요. 그리고 순서적으로는 우리 김봉신 팀장님 순서로 앰프도 세팅되었고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자기가 됐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언급 많이 하셔요. 근데 또 겸손하기까지 목사님 항상 고난은 제가 먼저 다른 팀장보다 제가 먼저 저를 거쳐서 가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인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많이 힘드셨어요. 사실 다 힘드시지만
요즘 눈동자도 마주쳐야 되고 때로는 엉덩이로 내려쳐야 되고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지금도 집에 가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알러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가슴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 형상합시다. 시작. 법과 감사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 한 사람은 법을 어기고 주님께 왔다. 그리고 주님은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고 단식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법칙이 있어요. 자, 긍정적 사고 플러스 기도 플러스 찬양은 뭐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죠. 샬롬, 완전한 평화죠. 근데 이 샬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거꾸로 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또 썰렁해지니까 한 번 했을 때다 멈추라겠으니까 멈춰야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깨달은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근데 저 앰플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래요. 그거 가져오신 캐리어 있잖아요. 거기다 담아드리면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캐리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로세로를 재봤는데 저게 들어갈까? 그리고 뭐 뽁뽁이 사가지고 이렇게 기사 나의 것도 해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튼 어떻게 하여튼 알아서 하셔요. 화물을 부르시든지 항공화물을 부르시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감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자 원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격이 잘못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멘. 어제 갑자기 김봉신 팀장님이 긴장해요. 우리 김영태 집사님 기도하러 온대요. 빨리 음악 켜야 된다고. 그래서 주여! 주여! 몇 번을 그러죠. 뭔일 또 사고치셨나? 뭔일 있나? 옛날 같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즘에 은혜가 많으셔요. 우리 김영태 집사님. 그래서 이제 막 더 기도하고 싶으죠.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딱 그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아멘. 아버지들이 남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문둥병자들은 질병이 고쳐진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길로 제사장을 만났고 많게 됐다는 진단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그처럼 간절히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아마도 만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사이까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제자로서 그분은 아마 이 한 사람은 초대교회에 아마 순교자가 되었을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목사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팀장님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가 옵니다. 아멘. 아멘.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월요일날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마음이 참 차분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사실은 뭐 이틀 후에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편하고 차분했어요. 전날 밤 새벽 3시 반까지 있었어요. 그 이튿날도 어제 저녁에도 우리 김영택 청년하고 3시 반 4시까지 전날 밤에 잠자러 들어갔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음향기기로 이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가장 목이 많이 쉬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우리 이숙현 팀장님, 오늘 첫 번째 빠따를 맞은 것은 뭐냐면 저분에게 이렇게 소리가 잘 나오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알려줘서 소망이 되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김봉신 팀장님이 원래 목소리도 크고 그러잖아요. 저분은 목도 안 쉬어. 아무리 기도해도 목이 안 쉬어. 저것도 은사예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오늘 늦어서 막 찬양인도 하는데 목 소리가 안 나오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힘든데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향 설교를 잘 해가지고 소리가 잘 나오니까 더 은혜스럽고 아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흘려보내기 위해서 저것을 캄보디아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기적에서 구원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9번 육체는 치유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아멘. 요즘 계속 제가 고민하고 사모님하고도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9단계.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한번 하늘의 비침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성령의 하나님의 견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성화의 관계를 더 가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2단계 3단계에 멈춰 있고 그래서 힘들어서 떠나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가셔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회개하고 방언 받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누가요? 자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든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이 행복해지길 원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랭크 튜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삶으로 이렇게 선포하겠다. 시작. 10명 중에 한 사람에 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앙은 평범한 일에서 특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사람. 아멘. 주님을 찾아온 것은요 대중적인 인지를 거부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당시에 다수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 사람들에게 지금 외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목당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주님께 왔다는 것은요 어쩌면 공동체
인정받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다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아포스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건져주셨잖아요. 다시 그곳에 우리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같이요.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아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지 잡지 말고 오늘 저녁에는 저를 위해서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자,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감사인가 먼저 하나님 먼저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며 살자.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잠깐만 나오셔서 1분만 말씀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셨는지 그다음에 저 캄보디아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제가 잠깐 다녀오는 미국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신학생들과 공부를 못한 애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같이 도우면서 왔어요.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는 애들 데려다가 검정고시 준비해가지고 금년에 합격을 5명에서 대학을 가게끔 돼 있었어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2박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좀 도와주십사 했습니다. 1년 학비가 한 8,000불 내야 되는데 결론은 가서 잘 돼가지고 1년에 300불만 내게끔 합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학교 다닐 수 있게끔 됐고 또 더 은혜스러웠던 것은 올해 검정고시를 합격한 애들이 9월 11일 날 발표가 났는데 대학을 못 보낼 입장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어느 선교단체에서 저는 알지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저에게 그들이 좀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헌금을 또 보내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숙소가 아주 조그만 곳이에요. 4m에서 한 여정시 정도 길이 되니까 아주 좁은 곳이에요. 이게 이렇게 층층으로 따지면 뭐 한 3층 정도 크기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20명이 살게 됐어요. 제가 떠나올 때 17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숙소로 들어오겠다고 공부라도 하겠다고 제가 떠나온 사이에 3명이 들어왔고 지금 20명이 살게 되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게 조그만 방 한 칸에서 5명씩 7명씩 자다 보니까 더운 곳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것도 미국에 갔더니 그분들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해결을 하라고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는 미국이건 한국이건 와서 긴 시간 있었지만 아직까지 어디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도 그 소리가 안 들렸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래본 적 없어요. 미국 가서도 그래요. 저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선교 아니면 안 합니다. 재정이고 아까 지금 옆부 말씀하셨죠. 저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아니 캄보디아 들어가면은 아이고 12개짜리 믹서기라도 사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철저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고 그러고 저는 선교편지 안 보냅니다.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에게도 선교편지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선교편지를 왜 안 보낸 거니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 먹고 그대로 애들한테 전해주는 것 할 거예요. 헌금 받기 위해서 어디 가도 글 써서 안 보내고요. 어디 가서도 간증 안 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새로운 교회 하나밖에 안 다녀요. 다른데 서울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못 오니까 딴 데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여기는 제가 파송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친정집이라 같이 갖고 가장 또 우리 중요한 애들 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오면서 호두과자 몇 개 사다가 애들 주라 가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 계시지만 한국 음식 주로 드시면서 사시거든요. 우리 박지선 선교사님은 일체 한국 음식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만들어서 한국 음식으로 만들어 먹지 공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학생들하고 그대로 같이 식사하시고 아멘. 좀 너무 귀하셔서 좀 너무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생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교제도 나누고 저는 막 전도하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같이 지내다 오고 싶고 단 우리가 잘하는 찬양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더 그러려면 우리가 더 감사해서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고백합시다. 자 시작. 감사로 주님께 항상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내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이죠. 이 시간 찬양팀 나오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